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십니까? 아시죠? 네. 소아자매 아멘 했으니까 한번 얘기해봐.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네. 그 얘기를 듣고 또 고개를 돌리는 유신 형제. 나랑 눈이 안 맞으시려고 지금 고개를 돌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답을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 심부름 하잖아요. 어머니 심부름 하잖아요. 야, 두부 한 모 사와. 지금 빨리 된장찌개 넣어야 되는데 두부 한 모 없다. 예. 엄마가 용돈 주시면, 용돈이 아니고 두부값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부지런히 쫓아가서 가게 가서 아줌마. 예. 그럼 아줌마가 뭐라 그러세요? 왜 왔니? 예. 두부 한 모 주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달랐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왜 보내셨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이 땅에? 아들이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아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오면 아들의 견문이 넓혀질까 봐, 그죠? 교육 차원에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왜 보내셨죠? 예? 여기서 뭐라고 소개 들렸는데 아윤자매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 사랑하시면 되지 왜 보내실까? 주일학교 얘기 같죠? 하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 넘어가야 됩니다. 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내 마음의 움직임이 있죠. 아무런 이유를 모르고 그냥 성탄절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아버지가 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럼 사랑하면 되는데 왜 보내셨느냐?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별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나 하는 일이지, 사랑하면 반드시 함께하고 싶은 것이 우리 깊은 본성이에요. 사랑하면 반드시 함께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속이는 일이고 진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이 땅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들을 치유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하신 이유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죽음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이유도,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에 사시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도 하나님 말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예수님 뜻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오셨다 하는.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에 이미 다 얘기가 돼 있어요. 주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우주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우주에서 재미 보시려고, 우주를 갖고 노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만드신 것이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물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새와 또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땅 위의 짐승들과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들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첫째 날부터 쭉 채우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딱 만드시고 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한다? 7일부터는 영원한 안식과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 뜻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이제 예수 피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안식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큰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일을 행하셨다. 아버지의 관심은 우주에 있지 않습니다. 창조에 그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땅을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죄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어둠으로 끌려내려가고 말았어요. 주님께서 보호하신 에덴 동산 가운데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가운데에 우리가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었고 그 안식 밖으로 우리가 쫓겨남을 당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죄악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가슴속에 깊이 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씻을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부술 수 없는 강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내 가운데에 있어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 가지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가 성탄 예배니까 오늘 잠을 좀 푹 자야겠다. 오늘은 보던 연속극 보지 말아야지. 오늘은 뭐 하던 거 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절기니까 특별 헌금 준비해야지. 오늘은 성경 구절에도 한 번 더 읽고 자야지. 그러신 분 혹시라도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여깁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내 안에 있는 거 다 풀어놔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이 조금 생깁니다. 주님을 배역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헤매고 있던 우리에게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구원되어 이제는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함으로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안식, 영생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되고, 비록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제한된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연약해지고 죽게 되지만, 육신은 죽어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혼은, 주님께서 살려주신 생명 부어주신 나의 영혼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받고 오신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삶이다. 예수의 피값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들었지만,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 내 가운데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사슬 가운데 묶여 있는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의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로운 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던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심으로 이제 원수되었던 우리가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려워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아무런 제재 없이 예수의 피의 공로 힘입어서 주님께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 소식이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 입학 통지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에게 휘장이 갈라졌으니 내게로 나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는 엄청나게 기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인가? 아닌가? 세상이 우리를 울타리에 가둬놓고 족쇄를 채워놓고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끊임없이 계속 퍼붓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짓말들을 우리에게 해댈 때에 우린 그 거짓말이 진실인 줄 믿고 계속해서 살아왔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은 그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먼 자였고 우리는 포로된 자였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족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수갑을 풀어주시고 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속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를 걷게 해주셨다.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음부에 내리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의 왕 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왕 노릇할 수 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거짓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예수 이름 부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은 어둠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를 물리치고 떠나버리게 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위임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 위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복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면서 그저 편하라고 그냥 죄짓지 말고 살라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 우두머리 역할 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와 살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와 살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나와 함께 할 때에 그 축복을 이 땅에서 이미 누려라.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땅에서 이미 내가 너를 이미 예정하고 내가 이미 너를 선택하였으니 너는 이 땅에서 예수 피를 먹고 피를 받고 이 땅에서 그 권세를 마음껏 누려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도 피의 공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피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 때문이요. 아들을 주신 것도 우리 때문이요. 다시 오시는 이유도 우리 때문이요. 나와 사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를 준비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도 서로 사랑해야 같이 산다.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해야 같이 살죠.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여자가 고백을 안 해.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 인정돼야죠.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뜻이 거저 이루어지느냐? 절대로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리아는 요셉이란 청년과 정혼한 사이,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는 않았지만은 같이 부부 생활을 하지 않지만은 법적으로 아내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갖고 있어요. 정혼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책임을 서로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이제 1년 후에 분명히 결혼식을 할 텐데 머릿속에 있는 게 뭐겠어요? 마리아 머릿속에 있는 것은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혼식을 기대하시죠?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결혼 후에 남편과 어떻게 살 것인가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시간 잘 가잖아, 그죠? 예. 그럴 때인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한 말이 너 임신했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성령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한 거야. 아무리 천사의 말이 또박또박 들린다 해도, 아무리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그러한 황홀한 어떤 그 빛과 이런 것 속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쉽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꿈꾼 모든 결혼 생활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요셉이 기분 나빠서 나는 이 여인과 동침한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이 간음해서 애를 가졌다고 소리치고 난리치고 동네방네 다니면 자기는 돌 맞아 죽을 처지에 있는 거예요. 결혼의 소박한 꿈이 깨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 자체가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고 얘기해요. 왜일까? 왜일까? 마리아가 그 천사의 음성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아기가 있구나. 나 이 아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아기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하시려고 보내신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그 믿음이 생겨서.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한테 가서 이야기해야지.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의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까? 자기가 손도 잡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얘기는 남자들이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에요. 요셉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듯이 의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요. 주님 말씀 따라서 신부를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이제 결혼식 날만 기다리고 마음이 계속 두근두근거리면서 있었는데 마리아가 오더니 하는 말이 자기 임신했다고. 요즘이야 성문화가 거의 짐승 수준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얘기는 요셉에게는 너무나 아픈 이야기일 거야. 자기 인생이 다 무너져 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 요셉이 그 분한 마음과 또는 안타까운 마음과 좌절하는 마음과 뭐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민한 결과 자기 머릿속 끝에 이 여인을 그냥 조용히 내보내야겠다. 이 동네에서 같이 살 수는 없고 멀리 어디 딴 데 가서 살게 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야 마리아도 살고 나도 살지. 조용히 사람을 생각해서
자기하고 정혼해 준 그 귀한 마음을 생각해서 그렇게 보내려고 했어요. 그날 밤에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이 그 다음엔 쉬웠을까? 요셉이 정말로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나타난 그 주의 천사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결혼 생활은 진짜 죽음과도 똑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것. 커가는 예수를 볼 때마다, 아니 불러오는 배를 볼 때마다 요셉은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러나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붙잡았다. 내 인생을 이 꿈에 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천사의 한마디에 거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그래도 10달 전에 벌어진 사건이야. 10개월 정도, 오늘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면 오늘까지 10개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그 일을 10개월 됐어. 10개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를 만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믿게 된 지 10개월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엄마 뱃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하지만 그에게 예비된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원하면 얼마든지 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좋은 교육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주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기 위해서 평생을 광야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털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뭐 하려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얘기하려고. 그 얘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출세했습니까? 그 얘기해서 떴어요? 아니요. 그 얘기하다가 헤롯에게 목잘림 당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비등한 지적인 수준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말도 그 정도 했을 것이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포기했단 말이에요. 또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멀리서부터 짐을 싸들고 왔어요. 선물을, 귀한 선물을 잔뜩 들고 왔어요. 예? 별을 따라왔어요. 귀한 예물을 다 드리고 갔어요. 목자 그 한밤중에 자기 양들을 버리고 왔어요. 예수를 경배하려고. 밤에 양을 지켜야지 목자들이 어디 가요? 양떼를 다 끌고 왔나?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 성전을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어요. 시므온 할아버지. 그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딱 손가락질 받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매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권사님들. 아유, 권사님은 하시는 일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뭐 권사님이 그럼 이해가 가지만 장로님이 만약 가방 들고 왔다 갔다 그런다면 장로님은 하시는 일이 없나?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지? 그럴 거예요, 분명히. 손가락질 받기 딱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 오랜 시간을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계속 그렇게 성전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가 어린 예수를 만나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주님, 이제 나 다 기다렸습니다. 나를 데려가소서. 그래요.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얘기예요. 여선지자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85년을 과부로 살았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여인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을 다 보낸 사람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소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념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길을 예비하셨나요? 무엇으로 그 길을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찬양해야지. 오늘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내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인생을 다 남들이 말하는 낭비, 허비한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뭔가 해결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이 오신 것, 태어난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오심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또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였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려고 하셨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면서 수많은 유혹이 많았지만 세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았지만 다 포기하고 오직 그 예수의 심정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옥살이를 불사하고 매맞음을 불사하고 조롱을 불사하고 온 땅을 다 누비고 다녔어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 시골 어느 곳에서 작은 교회를 열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한국의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희생을 요구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육신을 원하셨고, 마리아의 육신을 원하셨고, 요셉의 결혼 생활을 원하셨고, 시므온의 인생을 원하셨고,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도 썩을 육신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가운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단 한 건도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직 육신이 희생되고 헌신되고 내 감정의 만족이 찢어지고 상해지고 꺾여지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깃발 들고 내가 꼭 주인공이 돼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가 주인공이 돼야겠다. 내가 주의 이름의 깃발을 크게 휘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의 일을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외치고 나가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낮아지는 길로 가고 십자가 지는 삶은 절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는 아니하며 보호자만을 탐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주님 오신 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의 육신을 높이고 자기의 육신을 보호하고 자기의 육신을 안락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찢어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고 너희도 나를 위해, 아니 아버지를 위해 피를 쏟고 살을 찢으라. 너희들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않을 너희 영혼, 하나님께서 가지고 싶어 하시는 너의 영혼, 하나님과 영생을 누려야 할 너희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울고 너희가 땀 흘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를 섬기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살아간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헌신과 희생의 길이었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삶과 전혀 다른 길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이다. 어쩌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왁작지껄하고 한 것을 보면 이런 말 할 거예요. 쟤들 왜 저래? 전혀 아버지의 뜻과는 같지 않으면서 왜 저래? 전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쟤들 왜 저래? 안타까운 마음.
제발 아버지의 뜻을 알아주길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 더 이상 세상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가지 마세요. 육신을 위해서 막 달려가지 마세요. 가렵다고 막 긁으면 시원할지 모르지만 피납니다. 육신을 위해 살면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마땅히 희생해야 할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려면 우리도 보내신 자의 목적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나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부터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혼자 있지 않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당신의 은혜요, 잠을 자도 당신의 보살핌이요, 아침에 일어난 것도 당신의 은혜요, 가난해도 당신의 풍성함이요, 보지 못해도 당신의 빛이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당신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의 진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헛된 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교회를 오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알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들, 예수님 생애의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어둠 가운데에서라도 주의 진리 안에 거하며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주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며 사망과 죽음 가운데에서도 주의 생명 안에 거하며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날을 준비하며 내 마음의 고백,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내 평생 진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로 내 마음을 향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주시는 영생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나를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을 보시고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썩을 육신 때문에 영원한 보석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많은 선지자들이, 또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자기의 육신을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은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다 벗어버리고 내 인생을 주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시여, 오늘 결단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저들을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오늘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세상처럼 거짓된 성탄에 흘러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루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